오늘 이 사건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살리게 되는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느냐, 살리는 일이 있어서.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전해주는 자들도 그렇게 말했고, 이미 죽었는데 게임이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야, 끝났단다. 너는 갈 대로 가고 나는 나 할 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살리게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믿음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을 보면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다니냐? 소망을 가지고 다녀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그림자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반드시 이게 하나 있는데 소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근데 소망이 있다 하면 믿음이 있구나, 이건 100%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요. 검증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 되나 두렵기도 하고, 그 회당장의 딸, 그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만 없었으면 빨리 가서 손을 얹었으면 나섰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인파 사람들 때문에 걸려서 못 다니고 시간이 지체되어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래서 기어코 그 말을 들었더라도 같이 간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민첩합니다. 왜 민첩하냐?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행사하시는 분이 어떤 사인을 가지고 말씀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리더로서 이끌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그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옆에서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너 갈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께서는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려운 일이고 모든 끝났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이제는 손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비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원한다면 내 수준에서 믿음을 갖지 말고 주님의 눈높이에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눈높이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 믿었는데 왜 그러냐, 야 나 믿었는데 왜 안 되냐, 나 믿었는데 이러냐 저러냐 한데, 분명히 믿지 않았다는 거 저는 말하지 않아요. 본인은 믿으니까 믿었다고 하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믿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으신 믿음은 누가 찾냐면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나는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원하신 것은 이따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이따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계좌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기특하게 여긴 자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연령에 맞춰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만약에 3살 먹었는데 어른의 이거 하는 일을 요구한다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죠. 3살 먹은 아이에게는 3살 먹는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20살 먹은 사람에게는 20살 먹는 어린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 응답도 잘 받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믿어요. 그런데 또 믿는 대로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도 믿음이 못하단 말인가 하면서 오래도록 예수 믿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그분 보고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 했더니 부럽기도 하고 세민하기도 하고 샘나기 것보다는 나는 그런 뭔가 나는 저분보다도 믿음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적이고 실망하며 나를 비출 때 내가 초라해진다 이거죠. 그러나 아뢰할 것이 있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신앙의 연조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수준이냐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가 조금도 의심치 않고 계자씨는 얼마나 적습니까? 무시예요. 무시만한 크기인데 그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바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믿음은 예수 믿음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는 매우 갓난아이 같은 그런 이치고 너는 신앙의 연조가 있고 어떤 누구보다도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런 차원 속에서 비출 때 각자의 분량의 역량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량을 키워야 된다.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요 각각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고 그 역량대로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역량대로 맡기시고 또 믿음을 찾고 계신 것도 역량대로 믿음을 찾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 여기서 스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장마에 호박 자라듯이 오이 자라듯이 자란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갓난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사실 또 그렇더라 이거죠.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달라.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착착착 자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70대 60대 된 사람은 자라야 안 자라요? 줄어들면 줄어들죠. 그래서 이 줄어든 그 길을 숨은 길을 찾아내는 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운동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속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라.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내는 일은 무엇이 살려내는 일을 역할을 하느냐? 믿음이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일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충만한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546장 오늘 부르겠습니다. (546장) 오늘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언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야 그것도 모르냐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예? 말한 거 믿는 거야. 그거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상대적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가 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 믿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러면 내가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모든 그 지내오면서 말의 보증수표가 되어진 그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는 그분을 또 믿어. 그러면 상대를 믿는 거예요. 상대. 그럼 무엇을 보고 믿겠어요? 그가 말하는 것을 바로 신뢰해서 지키는 거.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를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질 때 그 대인관계 속에서 그냥 그 얼굴만 보고 내가 믿는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얼굴만 보고 믿는다. 얼굴이 착하고 또 인자하고 또 순하게 생겼고 진실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얼굴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우리 교회 남편인데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우락부락한데요. 야, 나 혼자만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좀 안 맞다 이럴 정도로 아니 어떻게 좀 다른 지나친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폭력배 같아. 그래가지고 손해고 그 큰 손해된 결혼을 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같이 고향을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얼마나 진지하고 그 굉장히 속이 콱콱 찼더라고요. 그가 정비소에 다니는 정비사인데 공장장이면 여러분 상당히 직급이 높습니다. 기술직이에요. 그 견적 빼고 막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가을에 되어서 겨울 초겨울 되면요 꼭 정비소에서는 고사를 지낸답니다. 무슨 고사냐면 이번에 사고 많이 나게 해서 그 말 알죠? 뭐 사고까지 그렇게 말해놨지만은 그 뜻이에요. 뭐 이런 대형 사고 나고 막 그러면 그 차를 많이 고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해 보세요. 병원에 다 문 닫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내심에서는 어떤 막 독감이 몰아닥치면 그때 그 아주 성숙이 그 의사 병원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고 나지 않고 그러면은 정비소 월급도 못 준대요. 임대료 나가야 하고. 카센터들이 왜 어려웠고 문 닫고 없어진 데가 많은 줄 아세요? 새 차들 많이 하고 옛날 같이 헌차 고쳐서 올 때는 괜찮았는데 이 엔진 오일 갈아서만은요 절대 운영이 안 된답니다. 고쳐서 부속도 이렇게 갈아서 교체하고 해야만 거기에서 이득이 있고 그런데 그냥 단조롭게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공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를 지낸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웃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서 사고 많이 나게 해서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그런데 그분의 표현은 사고 많이 나서 많은 차들이 부서지고 그래야만 오니까. 자, 그분이 그렇게 있던 분이 어느 날 택시 운전이 됐어요. 택시 운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택시 하는 것이 너무 좋대요. 다른 사람은 택시에서 돈 못 번다. 그런데 자기는 돈 많이 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택시 운전한대요. 그래서 일정한 저희가 되면 개인 택시 사가지고 쉬는 날은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 놀러 다니면서 바람 쐬면서 나중에 그걸로 또 생활하고 자기는 택시 운전하면서 모든 얼마씩 찍어야 하잖아. 하루 찍는 건 찍고 생활비는 다 팁으로 다 준대요. 팁으로 몇십만 원씩 다 생활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팁을 그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좀 바쁘다고 하면 몇 시까지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몇 시다고 하면 그러면 좀 과속 운전을 하도 괜찮냐고. 그러면 저자 고맙죠. 그러면 막 이리저리 피해서 막 하고 딱 하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새파란 배추잎 같은 걸 한 장 쭉 주대요. 그리고 또 시장 저기한 사람은 시장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면서 골목에 있으면 제가요 최대한 가볼 때까지 갈게요. 그러면서 앞에 가면 마당까지 가고 싶은데 대문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깔깔 웃으면서 잔돈 안 받겠어요 하고 간다고. 그러면 200원 300원 안 받겠다고 한 것이 여러 명이라 하면요 그것도 모아지면 상당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아주 구수하게 말하면서 예견상 볼 때 험악하고 막 조폭처럼 생겼던 그렇게 앉은 줄 알았는데 속이 찼어요. 얼마나 선량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물로 봤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생긴 참 성실하신 분을 조폭같이 본다고 해서 판단했다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다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타고난 태성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말을 해보면 알아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귀어보고 또 1년, 2년, 3년 몇 년 해보면 그 다음 진국이다. 진국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있는데요. 큰 외삼촌은 그 외삼촌이 외숙모가 아주 무뚝뚝해가지고 그냥 너 왔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외삼촌은 막 순대야 너 왔니? 막 하면서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작은 예수님과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현 예수님과 진국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큰 예수님은 항상 변함이 없고 정말 진실하다. 근데 작은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다가도 확 뜨면 막 엑세스 새끼야 막 하고 막 완전 뒤집어지면 어른도 없고 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막 돌변해 버리면. 그런데 나는 그 작은 예수님보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지켜볼 때 아니더라 이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을 애견상으로 보다가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랫도록 겪어보면 그게 속이 다 나온다. 그 모든 장단점이 없는 사람 없이만 다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오랫도록 아무리 여러분 지켜본다 할지라도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혁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뢰 속에서 쌓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가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자주 그러면 이제는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이제는 그냥 인사할 정도 다니죠. 그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거 믿음이에요. 믿음에다가 기준을 놓고 믿을 때 구원받는다. 믿을 때 응답해 주겠다. 믿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찾는 대상은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정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그때 인정해 준다면 나는 날고 뛰더라도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다가 기준을 두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 응답받는 것도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도 믿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배움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손을 놓고 이 정도는 배워야만, 그렇다고 난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것도 한인데 거기다가 천국도 이 정도 배워야 천국 간다, 이 정도는 배워야 내가 상대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공평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준을 바로 눈높이를 문턱을 낮게 해준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든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넘어가고 못 배웠다고 해서 못 넘어가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가 신뢰하지 못하면 가락을도 못 가고 신뢰하면 누구든 다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찾는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모든 열쇠를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어떤 것에 기준을 뒀다고 그랬어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자, 회당장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회당장은 그 믿음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믿음의 강구를 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강구. 믿음의 강구를 했는데 22절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회당장의 신분이 그 직위가 당시에 대단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이 권위를 다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 당시 예수는요, 그 회당장을 사회의 지위를 회당장을 더 위에다 놨어요. 예수는 낫의 촌이죠. 촌 사람이죠. 배움 지식도 아는 바에서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죠. 다 낱낱이 털어놓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나았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나는 그 확신된 그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와서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합시다. 와서 나한테 와주세요 아니라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내가 그런데 이 회장장이 그런데 예수님 좀 오라고 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신문 그 지위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가서 그것도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와서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요사이 흐름을 통해서 언제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회당에는 모이는 곳이에요. 누군 다 오는 거예요. 와서 거기에 모이는 공동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교회는요, 수고하고 붕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당신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디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오늘날 이 습관과 같이 움직이지 말고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오기는 왔는데 교만 떨면 안 된다. 와서 겸손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 찾고 겸손한 자는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했듯이 겸손치 않으면 절대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요소, 와서 엎드려 절하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가자. 여기 가자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이웃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재산은 정말 다른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재산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밝은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은 감사히 여기지만은 나를 놔주기만 하고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주더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큰 재산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당연히 주는 거 아닌가, 당연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정말 믿음만을 남겨줬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쏙들게 만드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느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현숙하고 어부병철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부모가의 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아무리 내가 늙고 늙을지라도 자녀들은 공경하게 됐어요. 이놈의 노인네 냄새만 난다고 하고 하면서 자기가 부모의 덕을 보고 양육받고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자라는데 저절로 자란 줄 알고, 그 말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행상해가지고 대학원 보내서 복감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그 자기들 손님들이 많이 오고 다 자기의 그 친구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그 자기 형제들에게 맡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요것 봐라, 지가 제일 많이 혜택 보면서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가라고 그 아들한테 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우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동료들이 오는데, 어머니 여기 나오지 말고 여기만 계속 계세요. 근데 나중에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라고.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어머니가 막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도 뭐 못 듣는 척하니까 저기 두드리지 누구 있나 보지? 아니 괜찮다고. 그런데 나중에 도저히 못 참아. 그래가지고 문을 따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열리지 않고 막 두드려가지고 이놈아 문 좀 열어봐.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열어줬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저 불쌍한 있었던 한 그 이웃의 노인 양반인데 내가 여기 모시고 왔다고. 내가 어떻게 불쌍한 양이냐 이놈아, 네 애미도 그렇게 해야 하냐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똥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왜 저런 노인네 데리고 있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거죠. 왜?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우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창피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정말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 다른 표현으로만 쪽팔리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키웠다면 그렇지 않죠.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으로 키운다고 한다면 어머니 오래 살으셔야 된다고. 왜 오래 살아요?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오래 살았냐? 예, 뭐 때문에? 그래야 기도해 주죠. 그러게 기도해 주죠. 기도해 준 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오래 살으셔야 예, 손주, 진손주까지도 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다 우리 애관교회 성도들 우리 아버지가 이름 다 저기해서 뭐 얼마나 저긴지 몰라요. 그래서 가면요 뭐 이부학원사 잘 있냐고 하고 김미향 집사 잘 있냐고 하고 막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고 이게 뭐냐면 그 교인들 하나하나 다 아는 분들 기도해주고 그래서 5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다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루당 안 가요. 왜? 담배 냄새 난다고 안 가고 거기 가면 맨날 동네에 그 재판장이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 아들은 이렇고 그 쌍놈이고 호루자식이라고 하고 막 아주 동네에 저한테 심판하니라고 그런데 자기는 안 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부모가 되라 이거죠. 따라서 믿음 있는 부모.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녀가 믿음 있도록 믿음의 통로를 이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은 유사시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권력으로도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지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일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도 위기가 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도 위기가 온다.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절에 나옵니까? 35절에 그 회당장님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는 비보가 날라오죠.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위기가 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온다. 무슨 위기였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여기에 위기가 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어서 믿음이 무너질까 봐 그 믿고 그렇게 왔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위기가 올 때 성령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도 어떨 때는 위기가 오는데 이때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는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 붙잡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믿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위기가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을 찾았던 웃음이 끊기지 않았던 그 가정 속에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 했어요. 위기가 왔어요. 이때 그 위기는요 순종하면 처방약이 됩니다.
따라서 위기 속에서도 순종하면 된다. 순종할 자리가 아닌데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제야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제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그거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알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했을 때 예, 그렇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척도를 따라서 더 세게 시험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때 100살 때 아이를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정말 모처럼 가정에 웃음이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청천 날벼락처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이게 위기 아니고 어떤 위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면 여보 나 죽여 나를 번제 드리라고 이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 심각하게 정말 여자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이때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종에게 야 나 따라오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의 종은 여기 너 내가 볼 때까지 있으라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딱 짊어지고 같이 모래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아버지 어디 가세요?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번제대로 간다. 그런데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너다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지혜스럽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이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삭은 철도까지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정상에 가서 나무를 잡곡살 싸더니 느닷없이 이삭아 이리 오너라 하고 노끈을 가지고 탁 묶고 그 위에다가 탁 올려놓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지켜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칼빼가 싹 하면서 돌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발로 갖다 그냥 가서 딱 해가지고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 있잖아요. 막 그냥 치려고 가지고 하나님 너무 다급하세요. 이삭아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네요. 아브라함아 그래 아브라함아 하니까 거기에서 칼을 멈추라 뒤를 찾아봐라 하니까 거기에 어땠습니까? 정말 어린 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이 씨가 된단 말이잖아요. 말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 그 말 하지 마라. 나 괴롭다 이렇게 가지고 눈물 받아대지 말고 이때 정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넘겨져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22장 12절에 그 말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이제 그 모든 그 위기를 마치고 난 뒤에 여기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하면서 집에까지 가요. 집에까지 갔더니 또 소란이 일어난 거죠. 막 떠들썩하고 막 여기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다 나가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 부모. 그러면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우느냐? 이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 비웃었더라. 그래 비웃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살리는 일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서 여기에 비우는 자는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살리는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선별하셨는데 비우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할 때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내 눈높이로 보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눈높이로 보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는데 행이나 내 눈높이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로 나고자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웃었던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여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달리바꿈 하면서 명령했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 달리바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죽은 자를 잔자처럼 불러냈다 이거죠. 얘야 밥 먹어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잔다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죽은 거예요. 나사로를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그때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갔잖아요. 깨우러.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살려냈죠.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실패하는가 하면 내 눈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보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어깨가 쭉 처져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담대하고 이루가 되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분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얼굴만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때 나는 못한데 그분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되고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거에 바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우르르 쫓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가까이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건의 능력, 경건의 생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흐르도록 인도하고 있다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속에 물들어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것을 보고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이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 것만 알면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선하신 일인가 아닌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같이 기준을 두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방향 우리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